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자리에 나와서 그리고 방송을 통해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입니다. 본문의 단락은 45절에서 46절까지는 이적 앞에 두 가지 반응입니다. 47절에서 또 53절까지는 예수님 살해 모의입니다. 54절부터 57절까지는 예수님을 쫓다입니다. 우상이라는 존재와 또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성경에는 큰 화두가 되고 또 큰 시험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상이라는 존재가 출애굽 때 애굽의 광야 생활부터 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으로 정착할 때까지 우상 숭배라는 개념은 계속적으로 따라다녔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너무나 싫어하셨고 우상과 하나님은 절대로 공존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자꾸만 드러납니다. 사실 우상이라는 것이 어떤 형상만을 예배하고 섬긴다, 이것이 우상이 아니라 사실 우상의 정말 참된 개념, 우상의 본질은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높이는 것, 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이겠죠. 그런데 오늘 보면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 외에 예수님을 너무나 미워했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이 수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제에 이어서 이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남과 동시에 그 뒤에 일어나는 이야기들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나사로가 부활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렸다라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의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이제 추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굉장히 선한 일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기신 이 모든 사건들이 이들에게는 살인의 동기가 됐다는 겁니다. 정말 본문을 볼 때는 기가 막힌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선택과 집중에 흔히 놓치고는 하는데 우리도 사실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 또 우리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사두개인들, 이러한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이러한 우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떠한 것을 경계하며 살아가야 될까?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같은 은혜 앞에서 올바른 반응을 해야 합니다. 같은 은혜 앞에서 올바른 반응을 해야 합니다. 본문의 45절에서부터 46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5절 46절을 보니까 나사로가 되살아난 사건을 보면서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45절에 보니까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다. 그러니까 믿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겠구나, 예수님은 정말 메시아구나, 이러면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한 부류였고, 46절에 보니까 이것을 보고 나서 바리새인들에게 고발하러 간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저는 이 양과 염소로 나뉘어지는 순간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한 가지 사건을 보았는데 심지어 이게 그냥 사건이 아니라 부활의 사건이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이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마 누군가가 죽으면 언젠가 천국에서 있을 것이고 언젠가 부활의 때에 그 몸이 되살아날 것이다라는 말들은 흔히 할 수 있지만, 그렇게는 말할 수 있어도 죽은 사람을 되살리는 것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러한 일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영생에 대한, 천국길에 대한, 또 진짜 부활에 대한 이것이 표정이라고 주님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오늘 이런 놀라운 영생에 대해서 눈앞에서 목도하고 그 증거를 보았고 또 이제 영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일을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주고 아마 조그만 대가를 받았겠죠. 혹은 이제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어떤 무언가를 돈을 주었거나 아니면 이런 일들을 알려주고 내가 너의 뒤는 좀 잘 봐주겠다 이런 약속을 받았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오늘 이것을 알려주고 이 땅의 조그마한 것과 그 영생을 바꾸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마 어린 아기들에게 조금 걷고 뭔가를 이제 잡을 줄 알고 막 의사소통이 되는 아이들한테 5만 원짜리와 1,000원짜리 지폐를 주면서 둘 중에 뭘 고를래?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성인들은 100이면 100, 5만 원짜리를 고를 겁니다. 1,000원짜리 고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어쩌면 5만 원짜리를 고를 수도 있고 어쩌면 1,000원짜리를 고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물어보면 아마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그냥 색깔이 이뻐서 1,000원짜리가 더 이뻐 보여서 좀 더 이렇게 내가 원하는 색깔이라 아니면 거기 나오는 사람이 더 멋있어서 이런 대답이 나올 수 있죠.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아직 돈에 대한 분별이 없고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매일같이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영적인 표적을 눈앞에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전도를 들으면서도 내가 아직은 교회 나갈 때가 아닙니다. 내가 아직 예수 믿을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거절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들어도 그냥 넘길 때가 있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또 볼 때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전심으로 받아들일 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무시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만약에 영적인 싸움을 경험하게 될 때, 그러니까 말씀이 레마로 다가올 때는 우리는 절대 그것을 무시하거나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려 그것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날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어떤 표징, 여러 가지 레마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다가올 때에 그것을 그냥 벗겨나가고 비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받아들이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물건에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있는 것은 그 기계를 그것대로 써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쯤은 우리가 매뉴얼을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헤어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는 데 쓰지 않고 만약에 이 헤어드라이기로 안마기나 이런 것들을 쓴다면 어떻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은 몰라도 아는 사람은 굉장히 우스운 해프닝이 될 것이고 별로 효율적이지 않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매뉴얼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내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신 목적과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찬송하게 하려고 만들었다는 겁니다. 다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47절에 보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의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47절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매뉴얼대로 전혀 살지 않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면 이들은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다면 아마 이들은 예수님을 믿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됐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공회를 모아서 여기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47절을 보면서 놀라운 게 한 두 가지 정도 있었는데 먼저 첫 번째로 놀라운 건 뭐냐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여기 대제사장들은 이 안에는 사두개인들이 속해 있었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떤 존재였냐면 좀 앙숙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한쪽은 부활을 믿고 한쪽은 부활을 믿지 않았고 두 사람들의 견해가 굉장히 영적이나 영적이지 않거나 이런 견해들이 많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만났다 하면 어떤 의견이 통일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이 함께 공의를 모았고 예수님을 죽이자는 그 어떤 의견 때문에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는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서로 싸우는 악인들도 하나의 어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의인을 죽이고자 하는 그 일 앞에서는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또 이들의 말에는 이렇게 말해요. 오늘 47절에 보니까 뒤쪽에 공회를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말도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표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과 비슷하지만 기적과 다릅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기적입니다. 이적이고, 그리고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어떤 기적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근데 표적은 뭐냐면 사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역사를 가리키는 기적이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이들이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흔히 나타나는 기적이 아닙니다. 그냥 어느 날 홍해가 갈라졌네? 갑자기 그냥 우연히 죽은 사람이 살아났네? 이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표적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지금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굉장히 그것을 불편해하면서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성경에 보니까 지금 그렇게 하려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는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이고 그로 인해 로마인들이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자, 이들이 지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메시아로 추종하게 되면 지금 메시아의 기능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이 인식하는 메시아는 모든 유대인들을 모아서 로마를 전쟁으로서 그리고 뭔가 혁명으로서 깨부시는 그런 메시아를 이해했기 때문에 로마인들이 그것을 보고서 지금 우리한테 반항하는 건가? 지금 우리한테 지금 혁명을 일으키는 건가? 그러면서 로마인들이 공격해서 땅과 민족을 빼앗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로마의 체제가 깨지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게 아니었지만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정말 그 로마를 쳐부시고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 로마의 체제를 깨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로마의 체제에서 굉장히 만족하고 살고 있었고 로마에 지금 종속되어 있는 체제에서 내 기득권, 내가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내가 바리새인으로서 사는 것에 있어 전혀 부족함이 없었고 내가 전혀 불편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사는 게 좋겠다라는 내 기득권에 대해서 고수하고 있었던 이들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한 인기가 많아지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점점 능력을 발휘하면 발휘할수록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고 그로 인해 로마로부터 공격받고 이 체제가 깨지게 되면 결국은 내 기득권도 같이 깨질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생각할 때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결과적으로 대적한 것이 맞지만 이들의 첫 시작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단순히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이들의 첫 시작은 탑을 쌓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꼭대기까지 올라가자.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탑을 쌓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홍수 사건이 있었어요. 홍수 사건으로 한번 세상을 치고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두려워해서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았고 그리고 이제 그 홍수가 끝난 다음에 흩어지는 것을 명령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이제 하나님 명령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끼리 한번 잘 살아보자. 이게 바로 이들의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을 처음부터 대적하려고 일어난 게 아니라 내 기득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내 삶의 유익을 뺏기지 않으려고, 내 영광을 위해 살려다가 시작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놓고 처음부터 하나님 대적해야 되겠다, 처음부터 우상 숭배해야 되겠다, 집에다가 무슨 불상 하나 갖다 놓고 이게 내 신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여기 이 중에는 안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부터 우상 숭배를 시작하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 내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 이것이 우상 숭배의 첫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놈들은 정말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살면 절대 안 되겠구나, 이렇게 끌끌대며 욕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가만히 있다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 살다 보면 이들의 모습처럼 똑같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영광을 살고 있다면 그것을 멈추고 우상 숭배를 멈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안에서부터의 성결에 집중하라, 이것입니다. 안에서부터의 성결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55절부터 57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데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월절이 가까웠고요, 유대인들은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을 찾으려고 성전에 서 있었고 예수님이 명절에 오면 신고하라, 잡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여러분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뭐 어떤 게 아이러니하냐면 유월절에 이들이 절기를 지키겠다고 모였습니다. 절기를 지키려는 이들의 목적이 뭐라고 써 있냐면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모였다고요.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겉으로는 성결하게 하려고 모여서 자, 이제 절기를 지키고 어떤 의식을 하고 행사를 하면서 자, 내가 성결해지자라고 말하는데 마음속에는 지금 뭐가 불타고 있습니까? 예수님 어디 있어? 예수 어디 있어? 잡아서 죽여야겠다.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면 나에게 고발하라. 지금 이런 마음들이 지금 이들에게 불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대적한 것까지도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살인의 동기가 이 유월절에 예식을 지키러 와서 마음속에 들끓을 수가 있겠냐, 이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교만, 탐욕, 미움, 이런 것들이 나를 부정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오늘 이들은 겉모양의 성결, 겉모양의 종교의식에만 치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외면의 성결이 아니라 내면의 성결을 추구하여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외면적으로만 집중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오늘 어떤 예배를 드렸다 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 안에 하나님, 내면의 영적인 은혜가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단순히 성전 안에 왔다의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내면을 고쳐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내 몸이 성전의 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부정한 곳에서 성전 삼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우리 안에 성결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외적인 거룩뿐만 아니라 내면의 성결을 추구하고 내면의 거룩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량없는 사랑 앞에 절대적인 감사로 나아가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와 감사헌금, 1,000번지와 서원헌금 올린 모든 성도님들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과 교제하며 간구하며 중보하며 감사할 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내면의 거룩을 향한 갈망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